할렐루야, 아멘. 어느 분이 저에게 새해 2023년도 기도 제목이라는 내용을 벤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12달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1년 52주는 늘 웃게 해주시고 1년 365일은 늘 성공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1년 8760시간은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1년 52만 5600분은 축복이 되는 날이 초가 되게 하시고 1년 3153만 6000초는 오직 즐거움의 시간이 되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의 메시지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있을까? 또 하나 놀란 것은 어떻게 이렇게 3100 이거를 계산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보낸 내용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준 6가지 그 섹션에다가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숨 쉬는 동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7가지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비교가 되거나 감히 맞설 수 없는 것을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바로 절대적인 분이시죠.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고 누구도 하나님을 맞설 수가 없죠. 그러나 상대적이라는 개념의 절대의 반대는요, 비교가 되거나 맞설 수 있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왜? 어떤 가정에는 남편의 말이 절대적인 말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의 말이 절대적인 존재로 역사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대지해야 될까 하는 생각해 봐요. 하나는 우리가 금년 2023년 한 해를 정말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 안에는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의 가치로 내가 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한 해를 비교의 삶을 살았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과도 맞설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절대와 상대에 대한 말씀으로 비교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물음을 물었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조금 장담 잘하는 베드로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고 2가지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이 기록하는데, 하나가 18절에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19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마치 상대방을 책망하시는 질문을 하셔요. 그게 조금 예수님의 질문이 좀 까다롭고 좀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인데 책망처럼 들려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묻기는 물었는데 분명히 뭔가 좀 찝찝해져. 뭔가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한밤중에 찾아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세 번째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나음을 입었어요. 그 여인에게 물으신 질문은 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물은 질문은 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일련의 이 모든 질문은 바로 상대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앞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절대적인 질문이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엇에 비교해도 맞설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비교가 되거나 맞설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문은 앞에서 물었던 질문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의 출발이 인간의 결심과 다짐만이 아니라 네움 아도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함을 네움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는 시청각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상대적인 질문을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배경을 보면요, 왜 주님은 이 질문을 다른 데서도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면요 신기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구약의 여호와의 시대에는요, 여호수아의 시대에는요, 이 지역을 바알 갓이라는 지명으로 불렀던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을 지명으로 딴 거예요. 행운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이라는 뜻이 뭔 뜻인 줄 아시죠? 시애틀의 이전에 추장의 이름이 바로 이 시애틀이라는 이름입니다. 추장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애틀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관할하는 바로 인디안 추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이걸 미국에다 바쳤습니다. 워싱턴 주에다가요. 그래서 시애틀을 그 추장의 이름을 따서 시애틀이라고 했어요. 그거 처음 아시죠? 저기 셀몬 하우스라는 엄청나게 괜찮은 식당이 여기 유독 다리 밑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비싼 거 한번 먹어보시면 거기에 설명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주전 3세기에 히랍이 여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신전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판이라는 신전입니다. 판이라는 신전.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초원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판신은 모양은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반신은 염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카르낙 룩소 신전에 가보시면, 카르낙과 룩소의 신전에 가보시면 그 현상의 모습을요 들어가는 길에서 쭉
양편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거기로 가봤어요. 그런데 이런 신을 여기에 세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물이 많아서 초원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신전을 들어가는 좌우가요 호수입니다. 가운데 길을 쫙 놨는데 양좌우칸에요 염소의 이 형상을 닮은 이걸 동상이요 돌동상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초원의 신인 판을 숭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이것을 판의 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 지명은 이들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로마는요 헤롯의 영토를 네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 아들한테 분봉왕을 세워 가지고 본토 위에 네 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아들들에게 분봉왕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아들 중 하나인 헤롯 빌립에게 주어진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헤롯 빌립은 새롭게 건설한 후에 이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당시의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고 빌립보는 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은 이 도시의 과거에 세웠던 그리스도의 신전인 판신전을 그래서 다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도 세웁니다. 아구스투스 신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전도 세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온갖 신전들로 가득 찬 신전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현지의 지명은 뭐냐? 바니아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신전들이 너부러져 있는 질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많은 그 신전의 신들과 도전장을 내밀듯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요 공산주의자들이 까뜩 모여 지금 뭔가 데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에 외치는 사람이 가가지고 네 여러분 아세요?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당장에 몰매를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전이 질비하고 온갖 신전으로 가득 차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 신과 절대적인 신과 상대적인 우상의 신의 누구가 옳은 신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신들아 나를 한번 보거라. 너희가 진짜 신인 줄 아니? 아니야, 내가 진짜 신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참 다행스럽게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이 당시의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쁨을 받으려고 꾸민 이 얘기는 아닌 듯 싶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신전이 질비했던 그곳에서도 정말로 부정적인 평가만은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죠? 저 예수는 포도주를 좋아하고 술 먹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먹는 데에서는 1등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천대시하고 죄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포도주를 좋아하고 먹기를 즐겨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그래요. 여보 너무 먹는 거 좋아하지 마.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너무 그 홈리스 같은 사람들 이런 데 찾아가지만 그건 진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나 역시 유축이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요, 아름답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분명히 옆 사람은 나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에 개의치했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가슴 아픈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교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인들이 교회가 싫어서 나가는 일들을 정말로 셀 수도 없을 만치 겪었습니다. 왜요? 목회 40년 넘는 동안에 5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개척을 했고,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없고, 무리를 지어서 나가는 게 없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다 나가는 거 겪었고, 어떤 때에는 장로가 제 맥살을 잡고 나를 죽인다고 칼로 찔러도 너 배 뚫어지지 않느냐고까지 협박도 당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전에 유덤 옆에 월링포드에 있을 때에는요, 1년에 2차례 내지 3차례씩요 로테이션이래요. 뭐냐, 6개월로 연수 오신 분이 6개월이면 가고요, 1년 2년에 칼리지 졸업한 분들이요 유니버시티 트랜스포트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1년 기업체에서요 연수 받은 분들이 와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아니면은요 MBA 공부하는 분이 2년 3년 만에 와갖고 또 가요. 헤어짐이라는 것을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참 고약한 헤어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이 교회에 안 나오면 너그 교회가 되나 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령 그런 악한 마음은 가지지 않았겠지만, 설령 그 마음이 좀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도 회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어야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 안 된다. 아니에요. 노예예요. 저보고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먹기를 즐겨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샀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내가 흔들릴 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 밑을 보게 되면요 그 밑에서요 다시 올라오는 새순을 볼 뿐이지 그 밑에서 지옥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좋은 면만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부정적인 면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도 내가 기른 3년 반 기른 새끼들은 그래도 나를 조금 좋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덜 섭섭했을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10년을 20년을 거의 25년을 길러도 영적으로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자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과 영감적인 그리스도인의 칼럼을 쓰려다가 너무 내가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1월 첫 주부터 이러면 안 돼갖고 조금 지나간 다음에 쓰려고 내가 포기하고 오늘 칼럼을 바꿨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요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쩌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평가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라고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대부분 조금 부끄러워하시죠. 제가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예수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인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신과 비교하면서 믿었다면 충분히 옳은 대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신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사탄 마귀의 이런 속삭임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네옴 아도나이, 신앙의 말씀의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축복을 절대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질문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좀 신중하게 귀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만 내가 3년 이상을 지금 가르쳐놓은 제자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을 하시면서 고독한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와 안진병이 소경의 눈을 띄고 귀모기를 귀 열리게 하는 기적의 모습도 보았고 심지어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기적의 능력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요. 지금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어요. 거의 6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서 어쩌면 한 단면의 시험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정도로 배웠다면, 이 정도로 기적과 능력을 보고 현장에 체험을 했다면 이들은 분명히 대답을 잘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막연히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 넣으며 함께 양육하고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울 때 물질적이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과 거했으면 이 사람이 어느 신앙적 시점에서는 목사님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거기다가 무슨 만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그러면요 참 씁쓸해요. 정말로 참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도요 하고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기대를 안 하니까요. 기대를 안 하니까 그게 신간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충분히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 잘난 베드로가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였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였어요. 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나의 주인은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절대로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시원찮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아까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지역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 드글드글거리는 신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무릎을 물었을 때 옆 사람이 듣고 와서 다른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 내 생명이 유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시대적 상황, 그런 환경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고 너희들은 나는 누구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너의 주인은 가이사 아니야 라고 누가 말한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백성들이 믿는 판신이 주인이고
제우스 신이 주인이고,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요 자기 자신의 체면과 유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요 반드시 나를 변호할 만한 일들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할 만한 일에 대해서요 여기서도 끄덕이고 저기 가서 끄덕이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사랑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커버하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결단력과 옳은 것과 그런 것의 판단력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저 여기도 좋고요 여기도 좋고요. 이건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과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마땅한 신앙은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래요. A상,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격을 가지고 한없이 살아가시면 되니까. 그러나 결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잘못된 것은 당신의 위치에서 당신이 잘못된 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이가 되든 어른이 되든 그런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있어야지 어린아이가 하는, 젊은 아이가 하는 얘기가 어른이 보고 깜짝 놀라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 어른을 만나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요 불을 질려주면서 떼가지고 후끈후끈하게 만들어주면요 맞아, 내가 이렇게 변명을 해도 쟤들이 믿어주는 거나, 그래 내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고 옳은 결정을 한 거야. 그건요 범죄학 중에서도 1급 범죄학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나도 주인도 주님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다는 신앙고백을 해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된다면 인생을 내 경험으로 살게 될 거예요. 내 의지로 살게 될 거이고 내 판단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그리고 신앙도 그리고 나의 헌신과 봉사도 모두 다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키우게 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재물 역시도 내 마음대로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목표를 잃은 인생이 되고 목적을 잃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주인 대신 주님께 물어야 된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래, 야무개 성도가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고비로 어렵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 해주고 아니면은 죽이라도 한 그릇 좀 갖다가 배달 좀 해주어라. 아멘. 주님은 내 가정에 준 내 자녀를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그래,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말씀 훈련을 힘들도록 시키고 예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주님,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아도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드글드글하게 많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선지자로,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제사장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왕으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수없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가이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판신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제우스의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만이 아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사고를 가졌다고요 굉장히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러나 여타의 문제는 다 상대적인 것들이 많아요. 상대적인 부분들은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포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인 문제는 지켜야 되고 상대적인 문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주 오직에 배타적이고 편협하는 소리는 듣지 않아요. 진리를 고소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바로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한 결과가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의 복을 아까 말씀했어요. 하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이 정말로 주님의 길인가, 아니면은 가이사 황제, 아니면 판의 제우스의 이런 신의 길인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좁지만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넓지만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될지 연세가 드셨다고 젊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도 토요일에 새벽기도 마치고 같이 얘기하는 중회 장로님들과 금방 동창회 마치고 가시는데 3일 후에 부고장이 날라오고, 금방 젊지들 뭐 같이 친구 얘기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죽었다는 소식이 오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만큼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 파리가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하는 얘기가 내일이 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고 계시지요?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의 주님 되심을 믿는 고백이지요.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끝까지 절대적인 신앙으로 고수해야 돼요.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까지라도 상대화시키는 후구의 산업시대인과 동시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다, 택없는 소리 마시오. 인간이 먼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슬로건은 겁나게 좋지요. 정말로 인간이 나를 위해 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산주의가 같이 잘 살자, 천만의 말씀이요. 이론과 행동은요 완전히 달라요.
절대적이지 않는 진리는요, 상대적인 진리는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숫자만 많으면요, 나라의 법을 위해 민주국가에서 공산주의로 헌법을 바꿔버린다니까요. 3분의 2가 되면요, 이건 식은 죽 먹기예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오직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옴 아도나니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네옴 아도나이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한 해 동안도 요동하지 말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